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은 일명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엠마오 길, 낙향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이 슬픔에 가득 차서 절망에 가득 차서 마음속에 무덤이 세워져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길을 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모든 길을 다 접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이 말을 읽을 때 앞에 부분 앞에서 읽었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백부장도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군중들도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근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보면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모든 된 일을 본 군중들은 그러나 단지 정말 우리가 일을 잘못한 것 같아라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뿐이고 신앙은 고백은 없었죠. 멀리서 이 모든 된 일을 보았던 여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 그 어떤 슬픔이나 아픔은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신앙적인 성장은 없었죠. 다음에 이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가슴의 슬픔은 더 커지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지? 예수님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슬픔, 분노, 억울한 마음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만 계속 커가고 있었을 것이며 왜? 서로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자꾸 그것은 커져가겠죠. 근데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두운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점점 굴러굴러 커져서 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만나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과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마땅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봄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아름다운 이야기만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말과 남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남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소문 퍼뜨리는 것이 봄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심령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 자,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11명 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화제가 되고 3일이 지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직 이 두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딱 한 구절로 5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2명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거나 만져주셨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무난 인사로 살 것인가, 예수의 편지로 살 것인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인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럴 때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져주셨더니 그냥 자기를 비판하고 눈총 주고 비난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내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시오라고 막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 다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 연쇄 효과,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복을 줬는데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고 무난 인사로 살지 못하는,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렇다면 주님은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아직 안 됐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은혜를 받고 정말 봄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자세부터, 내용부터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준비된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계속 주 앞에 고백해 내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무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놓아야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무덤을 제거하십니다. 강제로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사, 선택, 결정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주님이 차근차근 단계를 통해서 만져가시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냥 일어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도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보통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구별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들의 눈이 좀 어떻게 뭐로 가려져 있어요? 무덤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절망으로, 슬픔으로. 그 이전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려져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은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무덤이 있고 그런 성격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성품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도 주 앞에 내놓지 못한 은밀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가까이 오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을 먼저 거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고쳐주셔야만 그들의 무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는 내용,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해서 절망에 또는 상처에, 그래서 이제 18절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왜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느냐? 뉴스를 모르느냐? 다시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거시잖아요. 참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계속 하나님이 대화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대화를 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삐딱선을 타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동문서답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자꾸 삐딱선 타고 동문서답하고 그냥 성질을 확 내게 만든 말 한마디도 자꾸 이렇게 막 갈고리 해가지고 하는 사람, 말하기 싫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토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 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속량이 아니라 세상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한 부분이 그들의 전체를 다 망가뜨린 거죠. 내 안에 뭔가 하나, 무덤의 속성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가 사실은 전체를, 우리 모든 전체를 다 이끌어가고 오염시키고 간염시키고 확진자로 만들어가는 작은 바이러스 병균 하나가 내게 오면 내 온 인생 전체를 다 뒤흔드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이 작은 사실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그에게 전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 이것도 사실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머지 모든 신앙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 그런 나의 습성적인 생각들이 고쳐져야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신앙의 어떤 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 안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고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인데 왜 그 안에서만 만나려고 합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또 무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제한합니까? 내가 깨트리고 나아갈 때 주님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만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는 22절에 여자들이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무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시체를 보지 못했다.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근데 이건 다 지금 그들의 얘기고 내 얘기가 되지 못한 거죠. 그들이 전한 얘기가 그들의 얘기일 뿐이지 하나의 소문으로 얘기할 또는 어떤 이야기거리로만 될 뿐이지 내 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났다고 하더라,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들의 간증이 아무런 내 마음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봄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무덤이 있으니 무덤이 만들어져 있으니 그 소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지식, 예수는 이 세상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 정치적인 힘의 게임에서 파워에서 밀려서 로마 군인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죽었다. 거기서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들을 눌러 이기고 박살내고 왕위에 올라가야 이게 대단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분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로마 군인에게 힘없이 죽으신 양반이 하면서 어떻게 살아나 왜 살아나 그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시체가 없다고 해도 안 믿고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내 삶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될 내 삶을 지금 정지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깊이 하시면서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너 그것 때문에 더 큰 내 은혜와 더 많은 내 사랑을 지금 누려야 될 텐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그 정도 선에서 나를 만족하고 있구나. 내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더 큰 너의 아버지고 더 큰 사랑을 내가 주고 싶은데 더 큰 놀라운 진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왜 자꾸 그 선에서만 나를 차단하느냐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여기서는 뭐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또 득달같이 무덤가로 올라가서 그 무덤을 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 자, 이렇게 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는 듯한 미련한 사람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미련하다. 신앙생활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참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길로만 자꾸 왜 꾸역꾸역 가느냐. 더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한들,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 헌신을 한들 참 더 미련하게 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뜻 아니겠습니까?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의 뜻이 복을 받지 못하는, 더 큰 딸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쪽이죠. 미련하다는 게 지혜가 없다,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우둔하게 좀 뭔가를 알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세상 살아갈 때는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눈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뒤처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의 지난날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았던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리석게 잘못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마음에 빨리빨리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아주 더디다, 받아들이는 게 더디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주 속도가 느리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 되고 방해물 되는 거죠.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26절부터 성경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풀어서 가르치시다. 제가 하는 임무가 뭡니까?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그 설교자 임무가 뭡니까? 성경을 풀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임무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주중에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신앙 서적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를 부족하게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당장 주일날 설교에 자세히 가르치는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그것이 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르쳐 주실 때 저 밑에 설명이 자기들 고백으로 나와 있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31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막 움직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은혜 받았다,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머리에 와 닿은 게 아니라 마음에 와 닿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마음의 통증으로 올 때도 있어요. 막 말씀이 찌르니까요. 말씀이 부드럽게 만지면 뜨거워지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많을 때는 막 찌르죠. 말씀이 하고 휘둘러서 역사하니까. 그럼 또 이거 하고 또 그걸 다 내놓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성질내고 화내고 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거야 하면서 막 이상한 또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참 안 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강권하여 마을에 가까이 갔다. 아마 엠마오 마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강권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강권하여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날도 더 어두웠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저녁 식사도 하시고 우리가 숙소 제공할 테니까 같이 주무십시다. 이 강권하는 마음, 이건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고 애정이 가득하고 긍휼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뿌리치고 막 가려고 하십니다. 한두 번 말을 해서 안 듣습니다.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절대로 부담 안 드릴 테니까 와서 저녁 식사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또 밤에 쉬시고 또 내일 길을 가십시오. 이 사랑이 엄청난, 긍휼이 엄청난 그런 마음, 강권하니 강하게 권하니 강제적으로 권하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이 막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더 듣고 싶어서 그것이 아마 요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실 때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그 이유. 계속 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함께 좀 있어 봐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냥 긍휼, 사랑, 밤에 어디 가느냐라는 그런 어떤 자비심,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해석해 주시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뜨거워져서 은혜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계속 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어졌으면 막 그 은혜 되는 쪽으로 더 열심히 나가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건 지금 봄이 시작되는 막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은혜가 시작됐는데 그걸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 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밤중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주여 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삶에 몰두하고 일상생활에 빠져버리면 그 뜨거워졌던 순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의 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 생각난 거 묵상도 하시면서 계속 그 끈을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뭔가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들어가서 이 식사를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유하러,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함께 있는다. 여러분 주님 저 떠나가지 마. 다윗도 그랬어요. 고백을 그가 죄를 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그 성령님 저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지혜 없게 살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성만찬을 하신 거죠.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떡을 떼주셨다. 성만찬의 시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다.
음식은 들어가면 소화돼서 배출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은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당신의 피와 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가면 믿음이 확 밝아져서 눈이 떠져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등을 만져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새벽기도 때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나뭇잎들 바람에 흔들리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소리 춤추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달라 보이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완벽한 단계로 이제 올라선 거죠.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이 세상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꾸어지는, 물론 여전히 내 몸은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무덤이 다 사라지고 말씀이 가득 차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말씀이 가득 찼다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잠자고 내일 아침에 갑니까? 아닙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밤중인데 곧바로 일어나서, 주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11 제자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합니다. 거기 보니까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뭡니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도 보셨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간증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함께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간증 고백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에 함께 가담해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자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 승천하시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의 공동체의 한 멤버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슬픔을 얘기하고 여전히 어둠을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다는 등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고, 홍길동 집사가 어떻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하는, 세상에 어둡고 캄캄해하는 그런 무덤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활의 공동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절망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열심히 더 믿고 사랑합시다, 이런 부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